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린 자꾸 주님을 놓칩니다. 십자가를 놓칩니다. 먹고 마시는 물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감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사 주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또 빚고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예배자로에 서 있는 성도들의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저들에게 생명력을 주며 삶의 거룩한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이 땅에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아름다운 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하셔서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좌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송편 많이 드셨나요? 요즘은 다 사서 드시죠? 예전에 막 가족이 함께 몰려, 그죠? 밀가루 묻히면서 막 이때가 맛있었어요, 그죠? 솔잎 따다 밑에 깔고 지금 전부 사서 먹으니까 좀 예전에 맛은 더 좋아졌는데 정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움이에요. 하여간 여러분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다 함께 이 자리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은 새로운 길을 연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은 새로운 길을 연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길을 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길을 내주죠. 그리고 그 옆에 그 강에 모여온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한 줄기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갈라져서 4개의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네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솟아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장 20절에 그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물이 생물들에게, 살아있는 물체들에게, 생물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역사는 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만물에게도 동일한 역사예요. 여러분, 사막과 이런 기름진 옥토의 차이가 뭡니까? 기름진 옥토에서 물이 빠지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은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인류 문명은 항상 강가를 중심으로 번성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생명수인 강물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알죠. 끊임없이 흐르며 이 복음이 흐르고 선포되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죠. 그래서 복음이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만이 생명 있게 살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강이 마르면 그 순간 저는 사막이 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으라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안에 이 생수의 강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끊임없이 이끌어 갔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여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보다 사람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놀라운 영적인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BC 예수님이 오기 전 146년 전에 고린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100년간 완전한 폐허가 됩니다. 폐허 도시로 100년간 있다가 AD 44년 예수님이 오신 후고 44년이 지난 후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고린도가 재건이 되면서 아가야라는 도시의 수도가 되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적대시하며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옷의 먼지를 털면서 선포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일에 깨끗하다라고 선포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이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너희 책임이고 거부하고 또 수용할지도 너희 책임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그러니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거절하면 그 거절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만 거부한 자에게는 책임이 있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이 복음이 필요 없다고 거부했으니 나는 이젠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울이 희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로마 사람인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회당이 아니에요. 그곳은 유대인의 집도 아니고 유대인의 땅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 로마 사람의 집이에요. 바울은 금방 얘기했죠.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선포하자마자 갑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 여러분 숙박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역의 장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젠 사역의 장이 바뀌었다. 나는 이방인의 곳에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한 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죠. 우리 목자 목님들 집처럼 멋진 가정교회가 또 하나 탄생하면서 또 왔죠. 거기서부터 이방인의 이젠 선교의 무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의미가 있죠. 여러분, 라틴어 발음으로 티티우스 유스터스,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듣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이 복음을 듣자마자 바울의 속에 있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바로 디도 유스도의 심장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죠? 그에서 그가 생명의 강에 그가 적셔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디도 유스도 집에
거점을 잡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 모든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8절,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온 집과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도보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법상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회당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리스도보가 어떤 일인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는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제 회당장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 터키 대륙을 전부 관통해서 유럽 고린도까지 도착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이 강줄기를 만들어내면서 흘러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 강줄기에 모여들어서 반응한 사람들은 생수를 먹고 살아나는 역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거룩한 강물이 되어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서 막 먹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남은 인생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질 때 모래가 쌓여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물이 막 떨어져 갖고 비가 떨어져 이렇게 길을 내요. 내려오면서 길을 내요. 놀랍죠? 그런데 방해물 큰 돌이 딱 가로막으면 물은요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길을 내서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그런데 복음도 동일해요. 여러분, 복음의 이 생수의 강도 흘러가다가 방해물을 만나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복음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교사들이 이 삶을 참 잘 감당하죠. 한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평생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 믿든지 거부하지는 당신의 결정이고, 또 복음이 안 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내며 흘러가는 게 선교사의 삶이고 복음이 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죠?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길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눈물 뿌려 회개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내 자식들을 구원해달라고, 내 부모님을 구원해달라고, 나의 친구와 이웃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눈물이 이 생수의 강물과 만나 더 큰 강을 이룹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선교자들, 선교사들의 핏부림의 피가 합쳐서도 더 강력한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의 눈물이 또 다른 길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들의 그 핏부림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길이 열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처지를 한번 볼까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지금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의 상태였어요. 왜요? 왜냐면요, 견딜 수 없는 지금 육체적 한계에 그가 도달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리떼가 득실거립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리떼가 둘러싸여서 으르렁거리면서 조직적으로
육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그를 배척하며 핍박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바울이 한계점이 도달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인생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가요. 바울의 영은 지금 새로워졌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 당시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 지역에서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떨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적들이 너무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말 안 할래요. 이제 복음 전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 사정없이 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상처받잖아요. 나 이제 전도 안 할래.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계속 쌓이고 쌓인 거예요. 왜? 가는 곳곳마다 이 공격을 받고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이건 한계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죠. 그런데요, 이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바울같이 복음에 좀 미쳤으면 좋겠다. 한번 정말 바울같이 찬양에 한번 미쳐서 밤이 새도록 목소리가 쉬도록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전도하다 하면 실컷 욕도 한번 얻어먹고 눈물도 한번 확 쏟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한다 한번 욕 한번 얻어보면,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하다가 멱살 잡힌 적 한두 번 아니죠. 굉장히 많이 발로 채이기도 했고 내쫓김도 당했어요. 고3 때.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바울 같았어요. 복음에 미쳐 있었거든요. 누굴 만나든 전도했어요. 기사분께 죄송합니다. 전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목소리도 완전히 쉰 상태에서 뭘 잘한다고 찬송까지 불렀어요. 제가 또 찬송 막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막 하니까 운전사가 가다가 차를 세우더니 이런 미친놈 맥살을 잤더니 차문을 열고 발로 차서 그래서 아니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전도한다고 뭐 질문했거든요, 분명. 근데 본인이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다음에 왜 저를 그렇게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복음에 미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미쳤던 흔적들이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펑펑 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한계점에 도착했다는 것, 이젠 견딜 수 없이 그 고통하고 힘들어한다는 것, 주님은 알고 있었죠. 바울은 얘기해요. 고린도는 나와 맞지 않아.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아. 수없이 별것 아닌 짐을 챙겨서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견딘다는 것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침묵,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침묵이란 책이 있어요. 일본 에도 시대에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 금지령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도하는 방법으로 후미에라는 걸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전부 잡아왔어요. 거대한 동판에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만들었고 뒤에 합판을 대서 땅바닥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동판에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근데요, 놀라운 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 동판으로 제작된 것을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속의 로드리고 신부가 이젠 체포되어 그 앞에 섭니다. 그도 그 앞을 건너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있는 동판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전부 일그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전부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먼지에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찌그러 있는 것, 이것이 너무 그에겐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는 주님이 저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왜 잠잠히 계십니까, 주님?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쩌면 바울인 육체적 한계점에 도착해서 힘들지만 바울의 고통은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은 짓밟히고 있고 거부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에겐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얘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아프십니까? 눈물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형상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일그러져 있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파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태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이 고린도에 이렇게 타락한 곳에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이곳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곳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더 버텨갑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못하겠고 더 이상 못 참겠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곳이야. 이곳에선 정말 여기는 아니야.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라고 하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근데 놀랍죠. 이 고통 상황에서 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주죠. 여러분,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이 고통적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육체적 완전한 한계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다 놓치죠. 조건 때문에 놓치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백그라운드 때문에 다 놓쳐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바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생명의 강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칠 때만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쁨을 놓치고 감사를 놓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은 새로운 길을 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안에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르자마자 우리는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아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길을 내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